인생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치릅니다. 또 수능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문제를 풀 때는 다 사람들이 힘이 듭니다.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으면 답을 잘 쓸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뭐가 부족하게 되면은 답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게 되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인생들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인생은 해답을 찾지 못한 인생들이 답답한 인생을 찾아요. 프랑스의 곤충학자 파브르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곤충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는 것을 연구했어요. 근데 개미가 꼭 일렬로 앞 개미를 따라다니는 그런 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개미를 이렇게 일렬로 딱 세워봤어요. 이게 아니라 이 선두 개미를 따라서 개미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책상 위에다 이제 화분을 놔봤어요. 그러니까 이 개미가 화분 주위로 뺑 돌면서 이렇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1시간 후에는 그 화분을 치워봤어요. 치워도 역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개미가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다가 개미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놔봤어요. 그러면 이 개미들이 일렬로 도는 것 이렇게 안 하고 먹이를 찾으려 하지 않을까. 근데 먹이를 가운데 놔두고도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하고 일주일을 돌다가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 곤충들이, 벌레들이 목적을 모르고 무조건 앞선 자만 따라가다가 이렇게 좋은 이 푸짐한 먹거리도 놔두고 그냥 다 죽는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인간이 존귀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이 개미들처럼 그냥 앞선 사람들 선배 따라가고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거예요. 목적도 모르고 정말로 어떤 것이 인생이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니까 돈을 다 따라갑니다. 이익이 따라가니까 이익을 따라갑니다. 권력이 좋으니까 권력을 때다 줄 섭니다. 이게 뭐예요? 목적을 모르고 답이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대로, 앞서간 사람이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처하고 마는 거예요. 자,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런 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요. 사람이 답답한 경우가 많잖아요. 공기가 밀폐되어서 또 공간이 좁아가지고 답답할 수도 있게 되고, 또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속이 답답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러잖아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방송인이 이렇게 속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공황장애래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답답한 인생들이 많고 답답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답답한 그런 이 삶을 살아올 때도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자녀들은 또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직장인들은 직장의 문제, 또 노후의 문제, 은퇴의 문제, 또 질병, 여러 가지 재앙들,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답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다만 답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마쳤어요. 그래서 공부가 제일로 쉽더라. 앉아서 외우고 하니까 답 쓰면 있는 답 외워가지고 쓰면 되니까 쉽더라. 근데 목회는 답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답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그러겠죠. 열심히 해도 이건 잘 안 되더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랬을 때 인간이 뭐예요?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마음속에 왜 서로 좋게 살면 좋은데 마음속에 시기가 있을까요? 질투하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괜히 사람들이 미워지고, 또 이렇게 혈기 부리고 다투고 싶고, 이런 문제들이 원인이 무엇인가? 왜 나라들은 서로 분쟁하고 서로 이익다툼하고 그럴 때는 전쟁을 이렇게 꾀하고 있는가? 과학의 발전으로 더 나라는 살기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다 스마트해지는데 그래도 가난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질병은 더 많아지고 나라의 문제들은 더 많아지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사람들은 누가 창조했는가? 세상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됐는가? 어떻게 진화되지 않는가? 또 인간의 것이 아메바가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계속 진화하다가 인간이 되지 않는가? 이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 하다가 이렇게 답을 몰라서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불교의 석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타르타라는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도의 한 어떤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29살 때 이렇게 출가하게 되는데 결혼도 했어요. 왕자로서 좋은 정원, 연꽃이 피는 정원에서 살고 항상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추위와 더위에서 막아주고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왜 사람들은 태어나서 병들다가 늙다가 죽게 되는가? 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사는가? 이걸 많이 연구하다가 묵상하다가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생활을 박차버리고 혼자 나와서 6년 동안 고행을 한 거예요. 보리스 나무밭에서 고행했는데 이분이 뭘 깨달았는가? 인간에게는 오욕질점 수많은 욕심들이 있다. 번뇌가 있다. 이것을 이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극복할 때 해탈이 되고 내가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것을 말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나중에는 석가를 신으로 추앙하려는 그러한 움직임가 있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불교하면 불상 놓고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불교의 진짜 진리는 뭐예요? 석가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깨달음. 그래서 이분이 뭘 주장하는가? 누구나가 다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해탈의 경지, 참 자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왜 인간이 이런 고통과 번뇌가 있게 되는가? 이런 문제를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도 철학을 통해서도 인간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또 내가 착하게 살게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나 인간인 것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완전하게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게 불완전해요. 완전한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면서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규명하고 있어요. 어디 불경에도 석가가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 없어요. 공자 논어에도 공자가 사람이 이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신비롭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즘 이렇게 홍시가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맛있는지 작년은 제가 많이 못 먹었는데 올해는 감 풍년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는가? 나 그런 감동이 있어요. 먹을 때마다. 어쩜 이렇게 맛있는가? 너무너무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꽃을 보더라도
이것이 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씨만 심어주고 뭐니까 이게 저주를 피게 되고 세상에 신기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눈이 펄펄 내려도 햇빛이 살짝만 쬐게 되면 눈이 정말로 봄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봄, 여름, 겨울, 가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하루에 모든 사람들이 24시간을 쓰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떴던 해는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뜰 것이고 이러한 천지의 움직임, 이 모든 조화를 누가 합니까? 저절로 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저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사람 볼 때 얼마나 신기해요. 사람은 에너지가 있고 열이 나야 되는데 움직이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음식물로 다 먹어가지고 이게 열량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돼가지고 사람이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또 이렇게 몸속에는 피가 있어가지고 이 피가 잘 돌아야 몸이 활발하잖아요. 피가 안 돌게 되면 거기가 썩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가 생명이 있고, 자, 정말로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구나. 피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근본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은 오직 성경에서만 잘 쏘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줬습니다. 이 동산 모든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렇게 꼬시죠. 너희들이 만약에 그 선악과를 먹고 나게 되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등된 레벨로 올라갈 것이다. 너희들이 인간의 수준이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먹어라.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근데 마귀의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가난과 질병과 모든 재앙들이 많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미워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뭐든지 자기가 넘버원이 되려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권력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의 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 따라서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면 결국 이런 인생들은 어디로 가는가? 답답한 인생을 살다가 답이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의 답을 찾게 되고 또 인생의 미래가 보이고 또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답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사는가? 답이 없는 인생은 그저 어떻게 살겠어요? 삶의 목적을 모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래서 그들의 삶이란 것은 오직 이 세상에 국한되고 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좀 착하게 살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선행이 그의 인간의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답이 없는 인생은 삶에서 고통당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일 또 답답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5절에 보게 되니까 도마가 대표해서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답답합니다. 지금 주님이 도대체 가신다니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영원한 우리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 우리 주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처소, 우리의 이 처소라는 것은 궁궐 같은 맨션을 말합니다.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 답답한 아파트가 아니고 궁궐 같은 맨션을 말해요. 그런 우리 처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처소가 다 거처가 준비되게 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집을 한 채 장만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무원들 이렇게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수입으로 준 것들을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외국에 나와야 되면은 한국 돈이 다 물론 환전돼 주지만은 가게에서는 한국 돈을 받질 않아요. 어떤 데는 달러도 받질 않아요. 반드시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해 가지고 와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한국 돈 품에 지니고 와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갖고 갈 수도 없고 한국 돈은 천국에서 소용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천국으로 달마다 매주마다 성금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성금하는 거 11조로 성금하고 주일 헌금으로 성금하고 성경금으로 성금하고 할렐루야. 이게 천국에 다 우리가 예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이렇게 큰아들 다윗을 낳아가지고 돌이 됐는데 반지 3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11조하고 헌금할까요? 3개니까 하나를 팔아가지고 11조 하고 나머지 가지고 감사한금은 딱 맡겼어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하나면은 33.3% 11조보다 훨씬 많아요. 3배가 많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기가 아깝고 또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으로 갈 수도 없고 그 당시 전도사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지가 3개 들어왔네요. 어떻게 11조하고 어떻게 헌금할까요? 현금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셔요. 그 반지가 누구 것이냐? 나는 그때까지도 당연히 내가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 몫이네요. 그러면 나한테 저축이나라.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 전까지는 33.3% 하나 드린 것도 아깝게 생겼다니. 근데 나한테 가져다가 저축해놔라. 이런 음성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왜 이것을 생각 못했을까? 이것을 내가 장롱수에다 넣어놓게 되면은 도둑 말까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돼서 불안할 것이고 이걸 팔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이자 맡겨놓으면 이게 얼마나 되겠는가?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려주고 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다가 드려가지고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게 되면 이게 이자 붙으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반지 3개를 봉투에 싸가지고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나는 처음으로 그런 기쁨을 체험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마음에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다 저축합니다. 복리의 이자 복리의 복리를 많이 취해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 큰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15년 만에 응답하셔가지고 이 아이가 유학 갈 때 친척들이 1년 기숙사비와 학비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이를 보내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보낸 것이 아니고 내가 보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내가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내가 안심이 되든지 내가 보냈으면 끝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냈다니까 주님께서 책임질 거라니까 그대로부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의 염려를 낳아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다윗이 캐나다에서 사진 찍는 것을 이렇게 취미 삼아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사스카천의 전경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캐나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2달 만에 한 번씩 나온 거였어요. 캐나다 전 서점에 배포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사진을 보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이렇게 편집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사진만 보내지 말고 글을 좀 써서 보내라 해가지고 얘가 유학 가서 이렇게 했던 얘기들을 한 2페이지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12월 달과 1월 달 다이제스트에 다윗의 기사가 지금 캐나다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유명한 잡지니까 캐나다 전국 서점에 배포되는 잡지라는 거예요. 야, 너는 아빠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하나님이 다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답답한 인생길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요. 그럼 답을 가진 인생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뭐예요?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것 이상 더 기뻐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베들레헴의 말구이에 오셨을 때, 그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주님을 찬양했어요.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내가 사는 목적, 직장 다니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다.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다. 내가 사는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다. 할렐루야. 이게 답을 가진 인생들이요. 그리고 내가 답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니까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길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 거야. 길을 알지 못해서. 길이 보여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청년 때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대학을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앞으로 이렇게 결혼이나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밥이나 먹고 살겠는가? 내가 살 집은 있겠는가?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 실력도 재력도 배경도 또 교회 다니지도 나 혼자 울지면서 다녔기 때문에 아무나 미래가 정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는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됐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나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직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앞길을 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골 촌 사람이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초원 장로님들, 성도님 만난 것이 복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내가 인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릴 때 내가 아주 5대의 종소이 때문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온 집안 사람들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도 시골에서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이제 학교 다니다가 2주나 한 달만에 한번 가잖아요. 가면 뭐라고 했어요? 돈 타러 가지. 그러면 돈이 없다가도 내가 가면은 돈이 생겨가지고 날 꼭 주고 그래요. 내가 사람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분들 만난 거에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축복 중에 축복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아내 주시고 또 좋은 자녀를 주시고 좋은 성도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뿐만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들, 네트워크 목사님들, 또 좋은 해외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고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는 인생은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풍파가 있고 환란이 있어도 흔들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평화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 이렇게 친척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했다는 이야기 듣고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이 가족들 형제들 볼 때 나는 천국 가는데 너는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게 되면 답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답답한 지옥불로 가게 되면 어떻겠느냐. 그런 불쌍한 마음 가지고 형제들을 전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에도 답이 있습니다. 역사합시다. 당신의 문제에도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인간의 길에 문제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뉴스를 보면 답답하죠. 정치가 실종이 되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뭔가 답이 안 보이고 정말 난 열심히 살지만은 뭔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겠어요? 사람을 옴망하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환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인생 살지 마시고 답답한 인생들에게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일어서서 주품의 부모소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